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은혜가 넘치는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창립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섬김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우리 조원교회가 또 은혜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합니다만, 오늘도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답을 이미 다 아시고 떠올리셨습니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같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약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또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임할 것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공생의 3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나라라고 할 때 어떠한 한 영토나 체제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통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영토나 어떠한 국가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특히나 아주 집중해서 하신 사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은 예수님 혼자 이루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의 사역은 이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고치시고 앞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처럼 병자들 치유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소명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사람을 고치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으니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고치는 그 치유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일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치료 행위를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또한 표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세메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것을 가르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병 고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표적이 되고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저러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피부로 느끼고 알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은 이 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쉽게 알고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리들이 쉽게 접하고 그래서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병 고침을 통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고침, 또 치유를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까요? 치유는 한마디로 내가 가진 아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치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보셨고 특히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에서 해방되는 참 구원의 삶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며 해방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네 명의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그 집안은 사람들로부터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참으로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서 계속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와야 할지 그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뜻밖에도 예상치 않은 행동을 합니다. 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어요. 그 환자를 들것에 실어 내려 보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황당한 모습을 보고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의 행동에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황당한 모습 앞에서 예기치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달려 내려온 중풍 병자보다 먼저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추상,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란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각자 내면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면의 마음가짐이지만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 평화로도 중요한 그런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보셨기에 그들 내면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게 상식이고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영은 그 같은 상식과 예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기존의 상식을 깨어버리고 지붕도 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닫힌 문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문으로 본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확신에 찬 행동을 바로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한 것, 그 지붕이 문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강하게 한 그 믿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친구들의 그 같은 믿음이 결정적으로 이 중풍 병자를 고치게 한 예수님의 치료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는 네 믿음이 네 아들을, 내 딸을 구원하였다. 또는 내 믿음이 너의 종을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고치는 것이요 믿음이 구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진실이란 하나님 나라는 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은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교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하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관심을
가리시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장에서 내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왜 온몸이 마비된 사람을 보고 바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몸이 병든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함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같은 그 당시의 주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병의 필연적인 고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강하게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우선하여서 이 병자에게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또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풍병자 또한 여느 사람처럼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렸다고 자학하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예수님은 먼저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식에서 해방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그 밑바닥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육체적인 아픔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환자는 중풍병자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심했을 것에 신종은 환자입니다. 그러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에게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어떠한 선언입니까? 중풍병이 치유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힘이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며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가라. 그렇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가 끝나고 이제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선언에는 그 당시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 중풍병자는 아마도 한 집안의 아버지이거나 한 가정의 장성한 아들이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중풍병으로 넘어졌다는 것은 그 집안에는 큰 근심이요 아픔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가 만약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면 가장의 마비된 몸은 그가 돌보고 목을 살려야 한 가정에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만일 장성한 아들이었다면 또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그 아들로 인해서 늘 슬픔으로 한숨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이, 그 장성한 아들이
병 고침을 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면, 이는 병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기쁨만으로 국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한 가정의 회복을 뜻합니다. 한 가정의 고통에서 놀라운 자유함, 해방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함께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은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까? 이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한 사람의 구원을 시작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모든 가족에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총체적인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 중풍병자처럼 사방이 꽉 막히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후좌우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힌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지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는 지붕이 문이 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고 팔다리에 힘을 얻고 결국 참 자유와 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어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루어주시는 참으로 참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위한 것이자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